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유는 지금 뭐라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너희들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 병들어 죽으라는, 병들으라는 그 저주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파본지를 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건강은 무진장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항상 저더러 저 양반은 안 아파봐서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여기 한 자매가 무진장 아프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이제 영훈련을 받는 사람인데 앞이 안 보이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하고 막 이렇게 도저히 온 몸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옴잡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토하고 막 그렇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어저께도 한 20분인가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뚫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펄떡펄떡 먹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어저께 오늘 또 비리비리 해가지고 또 오셨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듯이 그냥 이 가시 빠지고 나면 또 올라와요. 그러면 늘 그 병마에 이 마귀가 통증을 주는 방법이 제가 보면 수천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바늘로 여기를 막 그냥 막 사방을 다 쑤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막 이렇게 뭉그러지듯이 막 뭉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여기다 막 눈이 뭐 그냥 야구공 같이 막 커지는 것 같대. 금방 빠질 것 같대. 어떤 사람 막 가고 막 그 어떤 부위마다 수없이 별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마귀가 종이짝도 또 못 들게 힘을 쭉 빼는 마귀도 있고 이 병마의 세력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병마는 못 들여왔죠. 원인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온 이 병마마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를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입증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치유야말로 사랑을 그 아프고 아프고 금식하는 사람은 뭐 돈도 필요 없어요. 한 보름 이상 금식을 해봐요. 그냥 라면 한 그릇만 먹었으면 원이 웃겠지. 그렇듯이 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돈이고 세상 명예고 권력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지금 이 통증만 좀 면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놀라운 그 병마의 그 인간들이 모두가 느끼는 이 통증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범위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더라 안 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느 단계까지만 처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요. 내가 야훼 라파,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네가 이 얘기는 바로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얘기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정말 거듭나고 정말 바뀌었다면 너는 다 치유됐다? 병이 있으면 안 된대. 치유됐대. 제가 이건 과거형이요. 치유됐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함을 믿고 그러고 완전히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법도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통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너는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 부분을 그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딴 것은 안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저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뼈 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촬영을 사실은 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촬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많이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뼈 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 공주의 이제 목회자 특강에 그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그 오수환 목사라고. 그분 이제 베델 가서 목회자 특강을 하는데 이렇게 시범을 배워갔는데 이렇게 좀 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목사님 중에서 기름 부음을 잘 받으시고 다리가 짝짝이신 분을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앞에 딱 넣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하는데 다리가 이 앞에서 뭐 이렇게 보면 길이가 차이가 안 나요. 잘 안 보여. 근데 뒤로 엎어서 이렇게 하면 다리 길이가 짧은 사람, 긴 사람이 표시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이만큼이 차이가 났었어. 근데 예수님의 하는데 이게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본 사람은 보고 늦게 본 사람은 못 봤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전도를 할 때 이것이 보여줬다면 어떻게 안 믿겠느냐 이거야. 우리나라는 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던 그때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즉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후방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본전 못 받은 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는 쬐끔쬐끔 고쳐져가며 복음을 아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치유가 한국에서는 지금 이 복음이 가득히 찬 데서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가며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가며 점진적으로 낫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즉시적시 낫는 것은 기적적인 치유를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는 지금 90% 이상이 점진적인 치유예요. 95% 정도가. 그리고 5% 정도가 표적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주님이 가장 전도 사역에서 필요로 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사역을 나갈 때도 뭐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나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면 이 권능을 안 받으면 너나 잘하라고 하죠. 하고 나부터도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믿는 게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영의 세계는 흔들리는 거예요. 막 성령 좀 저기 할 때는 막 내가 그래 목숨 걸고 어디 막 죽으러도 가야지 하다가도 어느 때 이렇게 마음이 좀 축 처지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바로 가는 건가? 이 마음 정도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막 한순간에 내가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큰 막 불을 받고 막 수없이 뒹굴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받아야지. 하고 매일매일 새 양식을 먹듯이 충만해져야 이 영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고 특별히 치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너희가 믿고 기도한, 이게 뭐야? 믿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안 믿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지. 치유사역자들도 수백 번 그 통로의 그 은혜를, 그 은사의 그 통로를 통해서 막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저건 저렇게 올라오구나, 이건 빨리 나가는구나, 이걸 막 알아가면서 신뢰, 이거 나갔구나, 이거 지금 치유가 되겠구나. 치유사역자가 그랬더니 믿고, 근데 믿어지들 않는 거야. 왜? 신뢰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많은 느낌을 받고 떠나라고 안 한 사람이 믿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 근데 안 되잖아요. 뭐야? 자기 자신도 못 믿어. 왜냐하면 이 온전한 영적인 권능을 받으면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원어에는 뭐라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사역자가 아이고 나는 저 성우에서 시커먼 놈 저놈 믿음만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랴. 그러면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질 때 너희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것이고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믿고 내가 치유 기도할 때 믿고 믿어야 해요. 첫째, 이 사람이 치유될 건 믿고 이 사람이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그 병마가 떠나간 것을 믿고 이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걸 믿고 근데 이 믿어지들 않는 거야. 왜?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들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당연한 지금 영적 사역에 지금 온전한 지금 주님이 원하는 성경 안에 이 사역을 이루들 못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도 그렇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지금 치유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마음에 진짜 믿어야 한다 이거야. 신학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믿어? 제가 병원에 가라면 진짜 그 사람은 내가 손 놓은 거예요. 제가 진짜 믿는 건 진짜 기도해야 낫는 것밖에 안 배워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병원이라고 안 봐요. 저 주님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저는 뭐야? 진짜 믿고 진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라고 진짜 저는 선언을 해요. 근데 사역자가 어떤 선언을 하느냐 이거야. 50%는 병원에 가는 게 낫겠고 50% 이렇게 하다 될지 안 되면 말고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그냥 쥐잡는 식으로 다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사역에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사역을 하지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갑자기 전화는 하면 안 돼. 어떻건 무진장 힘든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꼭 내가 치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무릎 꿇고 막 전화로 다니 사역을 해요. 주님이 쳐다보고 있고 주님이 역사 안 하면 이것은 뭐야? 막말로 아무 역사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몸부림침에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치유의 능력을 내린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듯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먹는 떡이에요, 떡. 하나님이 자녀라면.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얼마나 치유됐어요? 사실은 묻는 때가 별로 없어요. 훈련 받느냐고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열심히 제대로 잘 믿으면 무조건 낫게 돼 있어요. 그걸 뭐하러 묻어? 막 그냥 요 사역자한테 가서 찾아가서 조금 하고 저 사역자한테도 확인 사역자 사살도 좀 받아봐야 하고 그하고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이제 영이 얼마나 나갔나도 좀 봐달라고. 왜 그래? 그냥 주님이 여기서 저기 하는 게 충분해요, 사실은. 그걸 믿으세요. 막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이 여기 오신 걸 진짜 믿으세요. 진짜 오셔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일반 사역할 때보다도 진짜 주님이 오실 때는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 속에 찬양 속에서요. 시편 100장 4절을 저는 정말 믿어요. 뭐라고 하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자 막 성령님이 영으로 막 만나는 거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자고 하는 서서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한테 경배하는 사람이 주님의 지금 창조주를 지금 내가 지금 만나는 저기 하는 사람이 그 예를 갖추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그러니까 이 스랍들도 주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못 내놓고 두 눈과 여기 위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다니 하듯이 그 창조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치유하는 게 그렇게도 신비입니까? 그냥 당연히 돼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말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안 되면 뻥이라는 거지.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지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안 믿고. 여러분 이 치유는 그냥 단순하게 치유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라고. 12장 28절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다시 하면 너희가 병마의 귀신이 성령의 힘으로 치유돼서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틀린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나안의 저주의 영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서 네가 부자 되면 천국에 임한 줄 알아라.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너희가 집안에 지금 엄청난 네 지금 문제의 그 산 같은 문제가 성령의 힘으로 그 영이 너를 장악한 영이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에 임한 줄 알아라. 이게 틀린 얘기, 이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치유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 그 아직까 야야야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병 고쳐진다고 그 영원히 살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저는 수많은 사람이 그 성목사님도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나 안 얘기한 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전에 그랬죠. 이 디스크가 하도 아프셔가지고 막 누치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저기 할 때 하나님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났다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니 어디 친구네 막 목회가 그냥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도 듣지, 하고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 또 안 할 수도 없지. 근데 그렇게 하는 어느 와중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마 목회를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친구네 그 회사를 가셨대. 돈 벌라고. 목회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요나가 엉뚱한 데로 간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하는데 막 머리가
그냥 불덩이가 터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앞이 안 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하고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나왔대요. 여러분, 치유는 살아계신 이 불치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사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죽어도 잊지 말아야죠. 죽어도 잊지 말아야죠. 여기에 목사님 한 분이 기치료 수없이 갖다 수없이 돈을 많이 들였대요. 근데 이렇게 다리하고 이렇게 아픈 것이 그렇게 안 낫더래. 근데 여기로 오셔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픈 것이 여기 권사님이 이렇게 잠깐 저녁에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말끔히 나선 거야. 그랬으면 수없이 감사하면서 이 은혜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조금 안 나오시다 또 저기 하면 여러 가지 병이 또 나셨어. 근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 이 자체를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취한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치유 사역자도 그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싸이의 말춤보다 몇천 배 귀한데 안 믿어주는 거야. 왜? 이 세상신이 다 가려놔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신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참 영광, 한없이 귀한 이것이 한없이 무차별하게 밟히고 누구까지 밟어? 교회까지 밟어.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아픈 분을 방문을 했어요. 아니면 그 병원 신방을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즉시도 역사를 온전하게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가장 외로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병들어서 병상에서 혼자 있을 때,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외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 전도하고 형무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서 그 누구도 현대의학이 하나도 무슨 손을 못 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표시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시대 때 그 능력이 지금 나온다면 난리가 나요. 교회는 이것을 내놓아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강팍해도 3명의 하나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봐요. 표시가 났다면, 지금 아픈 게 통증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면 전도의 도구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전도에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다 이거죠. 아까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도래한 것이고 전도의 도구가 된 것이고, 또한 이 치유는 영적 전쟁터예요. 치유를 하다가 그 치유의 영이 밀려나가느냐 아니면 그 영이 나를 공격하느냐, 영의 사람은 이것을 많이 느껴요. 요새는 원장님이 공격을 덜 받으시는 편인데 그냥 아프시기만 한데, 여기에 실침이 오셨을 때 예원 상담 받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데 난리가 나서 쫓아와 보면 예언하다가 저 사람한테 공격을 받은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영적 사역에서는 엄청난 영의 전쟁이에요 이게. 예언이 됐든 치유가 됐든 내가 지금 받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원인을 모르고 되게 나중에 사역하다가 병들어요, 자기가. 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사역하는데 그걸 원리를 모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치유 사역 시에. 그래서 이 사역은, 그 다음에 치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이 요한이 안진뱅이를 맨면에서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쫓아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막 베드로를 막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의 경건이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누구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맞지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야.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살아계신 걸 나타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왜 나의 경건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섰다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이죠. 그래서 치유는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뭐랍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예수님의 모든 병마의 저주를 지고 갔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망 권세의 병마의 저주에서도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에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지, 힘이 없는 내 손자나 내 딸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아무리 저기 해도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걸, 이 죽음의 권세가 떠나는 걸, 음부의 권세가 꺼져지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애까지 저기 아프면 병원 가는 거고, 병원 가라고 한 게 없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불러다가 장로회가 기름 바르고 회개하고 그가 처하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게 교회의 공식 문서예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사실은.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다 병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아시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천국 그 음배 권세를 꺾는 교회의 권세가 지금 이 세상 저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떼들이 막 뭐가 옳은 건지를 지금 복음을 모를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치유가 되면 죄사함을 받을 거라고. 치유가 된 것이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요. 중풍병자의 사건을.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없는 이 치유 속에서는 여러 가지 증명이 많이 나옵니다. 하고 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의
그냥 무슨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면 다 기본 치유를 다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기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치유 능력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라는 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이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세상을 따라갔는가. 그래서 뭐하고 똑같으냐면 교회 안에 지금 모든 원리들이 성경적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 것을 갖다 비빔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오늘 시간에 치유의 권능을 받고 치유가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치유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